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들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리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회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정함일까요? 아니면 편애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공정함을 넘어서 편애에 가깝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다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데 똑같이 우리들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편애에 가깝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편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준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과 라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은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노사 간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세웠는데 내가 거기에서 일해서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노동자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를 써서 당신의 재산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왜 나에게 권리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갈등이 씨앗이 점점 불신으로 나아가게 돼서 나중에는 이 노사 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뭐 이게 데모를 하고 또 파업을 선언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과 라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죠.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는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외삼촌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과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고 외삼촌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외삼촌에게 어제 나타나서 야곱에게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이 야곱을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외삼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힘도 외삼촌에게 있죠.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야곱의 일행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끌고 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을 누르시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과 외삼촌이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먼저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야곱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하자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삼촌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이 사측의 입장입니다. 외삼촌의 입장이죠. 다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것이라. 사실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썼습니까? 14년 동안 이 딸들을 얻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무료 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양들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야곱과 이 외삼촌과의 계약을 맺으면서 얼룩진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계약대로 지금 가지고 가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부터 내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딸들이고 내 양들이고 내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봐준다. 44절에 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쌓아두다라. 여갈 쌓아두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러자 야곱은 이것을 갈르엣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르엣. 이것은 야곱이 말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다. 자, 이렇게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가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약간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무더기를 세웠다. 돌무더기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무더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을 미스바라 이름을 불렀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그래서 이 라반은 여갈사두다라, 야곱은 갈르엣이라, 그리고 둘이 함께 이것을 다른 의미로 미스바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그리고는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만약에 내가 내 딸들을 데려가서 박대하거나 혹은 딸들을 놔두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가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 기둥을 보고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가 이제는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옵소서. 그리고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형제들에게 떡과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그날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라반이 그 데려왔던 형제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됐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갈등 속에 살아가면 서로 간에 불편하고 서로 간에 손해입니다. 사측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서로 간에 마이너스죠.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갈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어쩌면 서로가 협력해서 나아가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서로 간에 그 경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나와 너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간에 불편하고 서로 간에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인데 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는 화해할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당신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화 속에서 서로가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좀 화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죠. 화해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기 화해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죠. 미워하고 불편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게,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간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화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서로만, 내가 당신만 바라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하여 화해를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이러한 장애물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서로가 그래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화해하겠다라고 기둥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최고의 화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서로 간에 갈등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교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불편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화해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이 이제 서로 간의 불신의 벽을 내려놓고 온전히 화해함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걸어갈 때에 온 믿음의 성도들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